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역대하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지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섬기는 이 하나님이 온 천하에 있는 다른 신들과 결코 비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월등하고 또 유일한 하나이며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방 신들이 섬기던 신들은 가짜 신이고 우상 신인데 반해서 솔로몬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절에도 보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말을 해놓고도 그 말 그대로 실천하기도 하지만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대대손손 기억하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약속, 즉 언약을 맺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맞춰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아담과 그분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또 아브람과 또 모세와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수십 년 동안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25년 만에 이삭이라는 자녀를,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그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이 아니라
몇 안 되는 자손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대로, 때론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행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다윗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즉 솔로몬을 비롯해서 솔로몬의 허리에서 나는 유다의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면 대대손손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의 권한을, 이 왕의 자리에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앉히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남유다와 대조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남유다보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약 19명의 왕들이 지나가는데 수차례 약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왕이 바뀌고 또 몇 대가 가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렇게 왕권이 자주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 이 남유다는 비록 왕이 죽을지라도 그 다음 왕은 다윗의 왕조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나온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다 흠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보다 더 뛰어나고 이방인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이루지 못한 율법의 모든 의의를 만족하시고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인생의 핸들을 자신이 잡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차 밖에 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인생의 핸들을 역시 자신이 잡고 그리스도는 뒷좌석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인생의 핸들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자신은 옆이나 뒷좌석에 앉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세 번째 부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면서 살기 위해 이 팔찌를 하는 것입니다. 팔찌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신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수시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간곡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나라와 백성과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개인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위기, 또 지파적인 죄악을 저질렀을 때, 심지어 전쟁 포로가 되어서 외국으로 끌려갔을 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성전도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이 변함없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성전에 가서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우리들이 사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대를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살아나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온갖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